12장 20절부터 36절인데요. 먼저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헬라인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시작점이 사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좀 비슷한데 요한복음 시작이 좀 다르죠. 요한복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로고스는 1세기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던 단어예요. 바로 온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을 의미했어요. 이성. 온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그것을 로고스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바로 너희들이 기대하는 헬라 철학자들, 헬라인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온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이 그래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제 요한이 접근해 나가는 말씀인 건데 확실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헬라인들 로고스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왜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고 왜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주어졌던 1세기 당시에 전 세계 가장 큰 공용어가 바로 이 헬라어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전 세계를 한번 제패를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 이제 헬라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성에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헬라어가 어려운 언어이지만 1세기 당시에 이 보편적인 코인의 헬라어라는 시장에서도 통용되어졌던 그런 언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21절에 보면 이 헬라인들이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는데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 앞에 출신을 적어놨어요.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갈릴리 어디 사람? 벳세다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헬라인들이 아무나 인정 잘 안 하죠. 그런데 빌립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라고 빌립에게 나와서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으로 지금 그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빌립은 지방의 어느 한 작은 마을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이제 22절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그리고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지금 11장이 결정적이야. 그래도 아픈 사람 치유해 준 걸 넘어서서 죽은 사람까지 막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정말 예수께서 로마 제국 무너뜨리시고 왕으로 곧 등극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등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자, 24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2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나왔나요?
한 알의 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한 알의 밀이 누굴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모두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해밀이가 떠오르긴 하네요. 한 알의 밀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나요? 땅에 떨어졌나요? 자,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땅에 떨어지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성육신, 맞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신 거예요. 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죽음이 나왔네요. 당연히 이해되시죠? 이 죽음은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는 바로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에 언급한 그 모든 때는 다 바로 십자가의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거였어요. 맞죠?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것. 다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영광은 예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꽉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 한 방에 쓸어버리고 왕은 딱 통치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말씀하시면서 죽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25절, 지난주에 우리가 이 25절 잠깐 살펴봤던 기억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25절에 나오는 자기의 생명 할 때 이 생명의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 그래서 이것은 혼적 생명을 가리킨다. 혼적 생명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혼적 생명,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푸시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 거기서는 이 푸시케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쓰인 단어는 어떤 단어? 바로 조에라는 단어를 써요. 조에. 여기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이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달라요. 예배도 혼적 예배가 될 수 있고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혼적 예배는 자기 자아를 추구하.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 나의 감정, 나에게 관심이 있는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기 사랑이죠. 영적 생명은 어떠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서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돼 있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자기 포기예요. 한참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마 10년 더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참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자기 포기,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배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썼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연합은 죽어야 가능하다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영한 목사님 이제 담수교회 대표부 오셔가지고 연합은 죽어진 자가 할 수 있다, 이걸 깜짝 놀랐어. 이야, 역시 그러니까 연합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더 그걸 더 느끼는 거죠. 강사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들으셨겠죠? 5층에서 크게 아멘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하나님 그 단톡방에 대해 공지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찾고 계시더라고. 그 단톡방에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방송실 5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연합은 죽어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연합은 죽어진 자가 할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때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 하고 싶은 나의 권리, 자유로 그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내가 할 수 있어. 뭐 저를 얘기하면 제가 예배인도 할 수 있죠. 예배인도 할 수 있죠. 예배인은 좋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적 생명은 내려놓았을 때 억울해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억울함.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억울함, 화남, 내가 못함으로 인해 안타까움, 억울함, 내가 당한 것 같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여기 영적 생명은 내가 포기했을 때 이 포기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히려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신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 권리를 포기했을 때는 그 영적 생명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혼적 생명은 내가 못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잘 표현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윌로부도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만 나타나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수록 영적 생명을 더 강하게 느껴요.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해짐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만 이 지금 우리 뭐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 안에서도 당연히 해당이 되는 영적 원리 죽어야만 죽어진 자 연합할 수 있다 얘기가 되지만 여러분 결국은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 안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부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권리, 당연히 내 권리, 내 어떤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국 부부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 간의 연합 안에서도 때로는 나의 권리와 나의 어떠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다. 이 영적 생명은 자기 포기, 자기 내려놓음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내려놓음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돼.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이 자기 부인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연민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연민은 비슷한 것 같고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 너무 억울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 내가 가장 세상에서 초라해. 자기 부인은요.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을 감당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돼. 그분이 이 길을 가셨네. 나는 가리라 이렇게 따라가게 돼.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지난주와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학교 또 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나누지 않았지만 정지사님께서 그 회사 동료들을 기도 한번 해주고 하기까지 다른 영역에서는 물러서셔야 될 영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 다른 영역 더 섬겨야 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더 그렇죠? 내가 더 하는 그만큼 더 섬기고 더 해야 될 영역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영역 안에서는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이것은 부부관계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든 교회와 교회와의 연합이든 그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양식 가운데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권리를 기쁨으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권위를 주세요.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스스로 더 세워지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적인 원리.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더욱 낮추는 우리 영광임 중에 모든 지혜를 내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혼적 생명, 벌써 막 감정에 요동친다. 그거는 100% 혼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은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니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예수님은 완벽하셔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혼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 같아.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제 26절에 나와요. 주님이 어떻게 혼적 갈등을 겪으셨는지. 여기서 우리가 위안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아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괴로우셨구나. 자 26절 찾으셨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 27절에 쓰인 내 마음, 여기 쓰인 마음도 조회가 아니고 또 푸뉴마가 아니고 명백히 포시크.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이 예수님이라고 아우 기쁘다, 아우 신난다, 나 이제 죽으러 왔다, 얘들아 내가 죽으러 왔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주님께서조차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억하나요? 누가복음 어떻게 기록한다 했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가십시오 라고 고백할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 안 나와요. 그거 대신에 지금 이 12장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했어요. 주님의 혼이, 주님의 감정도 힘드신 거예요. 주님의 감정도 분명히 괴로우세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느니라.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감정도 지금 많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혼을 지배하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평상시엔 괜찮을 수 있는데 내 삶에 영적 전쟁이 와.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려, 누가 내 영역을 침범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혼이 극심한 갈등과 요동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이니까 의학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한 거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고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항상 영적이야. 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남아. 때 지금도 또 본문에서도 뭐예요? 이때를 면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되게 하셨을 때도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절대 다 같을 수가 없고, 같아도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같은 게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일치됨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기뻐하신다. 그렇죠? 무지개도 7가지 색깔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뭐 이렇게 쫓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세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과 행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영이 혼을 반드시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혼을 지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경계될 게 뭐냐? 혼미케 하는 영을 경계해야 된다. 혼미케 하는 영이 뭐냐? 혼적인 영향력인데 그게 영을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특별히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적 충돌을 강하게 느낄 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느낄 수도 있고, 주일에 듣는 메시지하고 여러분이 평소에 듣는 메시지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집회를 가셨는데 집회 갔다고 나서 영적 흐름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내가 좀 헷갈려.
뭔가 좀 이상해, 뭔가 혼미해, 뭔가 조금 이렇게 영적 흐름이 안 잡혀. 지금 그거는 뭔가 내가 어디서부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커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분별해야 돼. 듣는 것을 유의해야 돼.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목사님 왜 말 이랬다 해 저랬다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까는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중요하다 얘기해놓고 여러분 영성의 색깔이 있어서 그 다양성이 있지만 또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참 동의되어지시고 깨달아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혼미케 되는 게 한순간일 수 있어요.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는가를 보시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확 가라앉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영의 흐름이 잘 유지되고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예배자로서 늘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게 뭐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내 감정이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근데 그때 뭐 하자? 예배하자. 그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야. 지금 내가 도저히 예배할 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이 강화된다는 거야. 거기서 우리 영이 강화돼. 우리 그 보컬 그 자매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자매가 자기가 수십만 원의 레슨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원래 보컬 레슨을 많이 하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시작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 신입사님 오셨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집사님들이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은빈이가 눈물이 터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 받아내는데 오기 전까지 하필 희한하더래. 그 전까지는 일이 안 생겨, 목요일 날. 근데 이번 주부터 오기로 하고 했는데 그날 저희 아내도 같이 들었어요. 그날 희한하게 오지 못할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22살의 청년인데 희한하다는 거죠. 그 전까지 목요일 날 괜찮았대. 근데 희한하게 목요일에 오려고 하는데 계속 일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은빈이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마귀 새끼가 또 괴롭힌다. 들어본 적 있으신 분이 가끔 이모티콘 오프텐에 보면 마귀 이모티콘 한 번씩 그 귀여운 그 있죠. 마귀 새끼가 괴롭힌다는 거예요. 20살 청년 얘기하기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방해구나.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자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 내 삶 지금 터진 문제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거. 맞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이건 지금 전쟁이다. 왜 하필 내가 예배 가려고 하는데 일이 터지지? 해가지고 깨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여전히 그거 해결해야 되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로 온 거예요. 왔더니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받아내더라고. 이게 이제 싸움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앞으로 계속 경험해요. 분명히. 근데 그때 우리 언제 영이 강화된다? 바로 예배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마찬가지. 개인 기도 시간에도, 개인 기도할 때에도 분명히 내가 모처럼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나 기도 시작해야지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기도자 들어가는데 띠리리리리리리 벨이 울리고, 이 사람이 평상시 안 부르는데 야야 나와봐라, 엄마가 부르, 야야 나와봐라, 치킨 먹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겨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을 분별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혼을 굴복시키시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느끼는 것은 이 윌로브 집회도 이제 기대가 되지만 정말 이번 여름 가운데 10대, 20대들이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걸 보고 그렇다.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정말 새롭게 예배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면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성적도 오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성적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과 다윗, 요셉과 에스의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별 얘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나는 분별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 더 겸손히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다 모른다라는 겸손을 선택하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혹시 영적 흐름을 놓쳤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영적 흐름을 놓쳤지? 어디에서 내가 혼미케 되었지? 어디에서 내가 지금 충돌되기 시작했지를 여러분 추적하셔서 분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축복합니다. 지금은 홍수의 시대예요. 홍수의 물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맑은 물을 드셔야 되잖아요. 보저로부터는 생수만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탁월함도 중요한데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수함이고 정결함이고 깨끗함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수함과 정결함과 깨끗함이 제일 중요해. 왜? 섞여지고서도 사역은 할 수 있어. 섞인 상태에서 사역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수함과 순결함, 하나님이 찾으시는, 여러분 임금의 친구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잠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 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친구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자.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한번 합시다.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연합 모임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연합 모임만이 아니야. 제가 20대 애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예배자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 되십니까? 미안해. 미안해. 내가 놓쳤어. 사실 내가 놓친 게 아니야. 내가 놓쳤어. 미안해. 목사님들 회의에서도 목사님들 깜빡하셨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인성교육 하는 것 같죠? 회사 교육? 뭐 그런 거 있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죠? 자, 옆에 분들 한 번에 인사합시다.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버리면 돼. 자존심만 버리면 돼. 그 자존심의 문제.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와? 영적 생명, 혼적 생명이에요. 너무 잘 분별하시는. 자존심은 혼적 생명이에요. 주존심은 주님의 명예가 더럽혀졌어. 영적 생명이죠. 나는 죽고 다윗이 주존심이 셌죠. 맞잖아요. 골리앗 막 소리. 원래 여러분 다윗은 빵 셔틀 아십니까? 빵 셔틀. 다윗은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꼬봉처럼 양 돌보고 있다가 야 이거 네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 셔틀 갔다 온 거예요. 왕따였잖아요. 가정에서. 다윗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거예요. 자존심은 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말 듣고 주존심, 영적 생명이 일어나. 감히 네가 무엇인데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냐. 사울이 놀랬어요. 처음에 누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담대하뇨 하고 자기 군복 입히려고 가서 보니까 애기네. 겨우 13살에서 17살 된 애기네. 군복을 입혀봤더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아. 최고급 군복이지. 제일 멋진 군복이지. 근데 그게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갑옷을 멋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그 사울의 갑옷 화려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나에게는 그거는 사울이 입어야 될 갑옷이에요. 나에게 맞는 옷이 있어. 근데 사울의 갑옷만큼 화려하진 않겠죠. 사울의 갑옷만큼 화려하진 않겠죠. 그 영상 편집된 거 보니까 제가 참 춤을 정말 못 추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절도 있게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곰 한 마리가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 오뚜기처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궁금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주님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베드로 보니까 주님이 자꾸 누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좀 찝찝해. 내가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이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자리 마음 힘들죠. 그 물어보죠.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죠?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거 상관하지 마. 그건 요한의 부르심이야. 너는 너의 부르심이 있어. 나와 1대1의 관계야. 그거 신경 쓰지 마. 너와 나와 1대1이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진짜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몰라.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정지사님이 나오셔서 간증하고 딱 할 때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지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양하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스토리를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윗의 족속으로 부르셨어요.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함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탁월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순수함과 정결함이다. 예배를 통해서 이 순수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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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27절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28절 한번 가볼까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계속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33절까지 읽었죠. 특별히 31절과 32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누굴 가리킬까요? 네, 여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악한 마귀 원수는 쫓겨났어요.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쫄개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갇혀.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안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시해서 승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골로새서 2장 15절도 명백히 선언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마귀의 계략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다고 했어요.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네, 패잔병이에요. 이미 우리의 승리는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프 기억하시죠? 이미와 아직 사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보셨죠? 증가되는 게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이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도 이 땅에 계속 증가되고 무적행도 뭐라고 했어요? 밑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도 어떻다? 끝이 없는 구덩이라 떨어지면 계속 들어간다. 꿈에서 왜 키 크는 꿈 꿀 때 한 번씩 경험하듯이 계속 떨어지는 꿈처럼. 근데 그 끝이 있다 없다?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게 무적행. 무적행은 계속 하락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둘째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래서 이 본문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고, 둘째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것이 31절과 32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31절 32절이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더 봅시다. 우리 35절 36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빛이셨으며, 또한 저와 여러분을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세상의 빛들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자, 내가 이 길을 갔어.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신 게, 너희도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 근데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간 것처럼 너희도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해. 너희의 혼적 생명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혼적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돼. 이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읽었던 구절인데 26절. 읽었지만 한 번 더 26절 읽겠습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누가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건데,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떤 게 나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주님이 난 너를 모른다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존중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게 낫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제3의 방안을 원하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으나 결국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선택해야 될 기로들을 인생 살아서 많이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멘,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바울의 고백.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세요? 아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 모든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빛은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워터파크를 갔다 오는데 아이들하고 다녀오면서 보민이를 유심히 봤어. 보민이가 변화됐어. 보민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애들 챙겨주고 좋습니다. 또? 뭐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다음 요새 알파벳이 잘 안 나와. 알파벳 욕이 없어지고 있어. 욕이. 그래? 완벽할 순 없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벌. 지난 주일에도 그 연습한 거 애들이 놀았잖아요. 근데 보민이 와서 노래하고 또 그때 계셨죠? 보셨어요? 또 진동 배에 막 진동. 다양하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손에도 진동이 일어나요. 제가 일부러 그때는 멈추는 기도를 안 했어. 더 진동하라고. 하나님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어제 그러니까 요새 일이 너무 많아.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저 아시잖아요. 저 문의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어제도 이렇게 놀고 하는데 애들 찾아다니느라 바쁜데 저녁에 애들 다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데 자 이거 중요해요. 집에 오는데 다 데려다주고 막 길도 잘못 들어요. 혼자 가고 있는데 가끔 나타난 현상이 있어. 제가 운행하는 차 타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정지사님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타셨는데도 그때 경험하셨지. 그래서 가끔 미리 얘기를 해. 이제는 같이 타는 애들이 혜민이도 얘기해. 목사님 이쪽입니다. 이런 거 얘기해줘. 제가 피곤하고 나타난 현상이 있어. 그냥 가요. 어디로 길을 잘못 들어. 어제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애들 데려다주고 원래 5시까지만 있다 오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경이도 처음 간 거야 마트파크. 근데 막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추워하면서도 그래서 애들 막 놀러 가고 한데 그러면서 잘 들으면 핵심이 있어요. 이 메시지 이걸 나누는 즉흥적이지만 핵심이 있어. 다 데려다주고 막 봄이 차 타고 오면서도 잠꼬대 하고 다 창원은 저희 집이 사실 워터파크 옆이야. 근데 창원행이 뛰니까 2시간이 더 걸려. 이제 다 돌아야 되니까 다 내려 제 마음에 집에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 나의 혼적 생명은 뭘 느껴요? 나의 혼적 생명은 뭘 느껴요? 피곤하고 또 짜증도 느낄 수 있고 또 왜 또 길도 잘못 들어 막 이런 생각이 와요 안 와요? 나의 혼적 생명은 피곤해. 나의 혼적 생명은 쉬고 싶어. 나의 혼적 생명은 제가 좋아하는 거는 혼자 방 안에 가서 말씀 연구하는 거니까. 나의 혼적 생명은 피곤함을 느껴. 근데 나의 영적 생명은 어떻게 해? 어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노는 것만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하경이도 보셨어요? 앞에 예배강 보셨어요? 기쁨이 충만해. 요새 하경이 하는 거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보니까 자꾸 저를 따라해. 추임새 넣는 거 주일학교 예배팀 봤을 까 추임새 황기쌤 아실까? 자꾸 저를 따라서 새 노래 이제 하는 거 너무 기특해. 여러분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내려놓음 내 권리와 나의 어떤 내가 죽으면 되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니까 억울함으로서가 아니라 혼적 생명은 억울함이 요소예요. 우리 모두는 이 혼적 생명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감정 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혼과 영의 갈등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여러분 혼적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삼켜야 돼. 혼을 무시하면 안 돼. 혼은 회복돼야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건 좋진 않아요. 감정이 하나님도 감정의 하나님. 감정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은 죽여야 될 게 아니고 감정이 회복돼야 돼. 아멘. 감정은 죽일 게 아니라 감정이 회복돼야 돼.
그래서 이 회복된 감정, 우리의 의지도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롭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지식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의 형상, 골로새 말씀에 있죠. 저와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 지녔던 오해들이 끊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잠깐 오늘 보면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에 집중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감춘 보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과정, 새로워져가는 과정. 그 작은 어떤 한 물줄기가 보인다, 작은 구름이 보여, 그러면 그거를 축복해주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 조그만 씨앗, 그 씨앗을 보고 축복할 때 그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쉬워요, 저주가 쉬워요? 벌써 바뀌어지셨죠, 여러분? 축복, 여러분 축복이 그러면 더 이렇게 말, 나는 저주하지 않는데,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축복이 쉬울까요? 비판이 쉬울까요? 축복이 쉬울까요? 정죄가 쉬울까요? 정죄가 인간의 혼적 생명은 정죄로, 혼적 생명은 항상 정죄와 비판, 판단으로 가. 영적 생명은 분별은 해, 분별은 합니다. 분별은 하지만 영적 생명은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분별하지만 영적 생명은 비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긍휼로 가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키예요. 자주 얘기하는 긍휼. 비판과 판단, 정죄가 아니라 분별하되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희 최근에 진짜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들 벌써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르죠. 목예배 오신 벌써 분위기가 딱딱딱딱 잡혀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도. 근데 이들이 말씀에 계속 기울이면서 하나하나 변화되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오픈을 자기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연약함의 영역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자꾸 안 돼요. 그것도 십자가에 내오세요. 목사님 저는 자꾸 이 영역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생각과 그 감정도 십자가에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의 갈등이 있을 때 영적 생명으로 이겨나가기 위하여 선택의 길을 해서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에 마찬가지. 꼭 그 22살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꼭 일이 터진다. 꼭 왜?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름 부음을 그를 위해 예배하실 수 있는데 그 기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적 생명으로 일어서십시오. 아멘. 영적 생명으로 일어서십시오. 이 빛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은 나의 권리, 내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을 때 바라게 돼.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어요. 축복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임재교회의 지체들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마음이 괴로워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수종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넉넉히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어 짜내는 믿음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 기꺼이 나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나 또는 억울함으로써가 아니라 기꺼이 사랑함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혼적 생명은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합니다. 이 혼적 생명은 자존심을 강화시켜요. 혼적 생명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혼적 생명은
판단과 정죄의 마음으로 가득 차요. 혼적 생명은 끊임없이 밭에 감추인 쓰레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혼적 생명은 억울함을 느끼게 해요. 혼적 생명은 자존심을 강화시키고, 혼적 생명은 비교하게 돼요. 혼적 생명은 종교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 안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긍휼, 자비, 기꺼이 사랑함으로 내려놓은, 내가 서지 않아도,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심지어 영광을 내가 아닌 다른 이들만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이름, 나의 행함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마음을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받으세요. 사랑, 긍휼, 자비, 이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도시, 이 민족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주께서 띄워주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영적 생명은 밭에 감춘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생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혼적 생명을 꺾기 위하여 때로는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 하나님, 내가 예배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꼭 전쟁이 있다면 이제는 옛 사이클 안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옛 시즌, 옛 사이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며 나아갈지어다. 영적 생명을 취할지어다. 영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을 지배할지어다. 영의 사람으로서 혼의 사람을 다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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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은 맞지 않습니다.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세요.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다른 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혼적 생명이에요. 비교는 혼적 생명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혼적 생명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낙심과 좌절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생명으로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 바둥된다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 애쓸수록 영적 생명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연합은 내가 죽을 때 일어나요.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죽으라고 말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죽으라는 것은 살인이죠. 그러나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은 헌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안에 갈등,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 오늘 이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수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영적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러할 때 길이 보여요. 반드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며 열매를 맺듯 오늘 그렇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오 아버지,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혼적 생명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생명이 충만하여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겸손해지는 것이 행복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마치 양초처럼 내가 태워져 높은 산이 되기보다 내가 태워져 내가 쇠하면서 빛을 내는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흥하실 수 있다면 나를 쇠할 수 있는, 그가 흥하실 수 있다면 나를 쇠하게 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이 넘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생명 안에 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혼적 생명을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억울함을 씻으소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감정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생각을 씻으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연합이라는 것은 죽어진 자가 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아버지, 이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삶인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할 때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할 때 살게 되는 이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의 진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을 한 알의 미랄들로 부르셔서 땅에 떨어져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쇠하게 하고 예수를 흥하시게 하는, 예수만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동기의 겸손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아버지 이 영적 생명을 붙잡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수시로 밀려오고 또 중요한 영적 전쟁의 때에 일어나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갈등 속에서 영적 생명으로 혼적 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모든 혼미케 하는 영은 제하여질지어다. 영적 분별이 있을지어다. 영적 생명을 언제나 선택할지어다. 맑은 물을 마실지어다. 홍수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라고 들어는 맑은 물을 취할지어다. 사울의 갑옷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비록 외면적으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고 그저 나는 심부름을 간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계획. 비록 우리의 삶에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인도와 감비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기는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섬기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니 사울의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